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역동적인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푸른 청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중연설가요, 최고의 동기부여자였던 지거 지글러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2형제 중 10번째 아들로 가난과 고난을 극복한 자기 개발의 성공자입니다. 그는 2012년 11월 28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런 변함없는 신앙을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기운이 빠지지도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있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밍업 중이랍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푸른 청년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갈렙이란 사람도 이와 같이 늘 푸른 청년 같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딘서데일 영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인물됨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5살에도 기운이 솟구쳤던 놀라운 노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낼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노인 갈렙은 노년에도 청년의 힘과 활력과 낙관적 전망을 가졌다. 여러분 모두도 갈렙과 같은 청년의 힘, 그 활력이 끊이지 않고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변함없는 널푸른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활동하는 신앙으로 결코 늙지 않는 청년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신앙생활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갈렙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갈렙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거기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갈렙은 이방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소유하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그 믿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충성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충성 아닙니까?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충성심이 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데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주목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못하는 신앙인도 간혹 있기도 해요.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오야봉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오야봉은, 우리의 캡틴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지족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개,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심, 충성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이 갈렙은 끝까지 충성 전심신앙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항해용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전심충성, 이 뜻을 보니까 배가 직선 항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영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은요, 모세도 섬겼고 여호수아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를 옆에서 보필하고 섬기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두 손 들고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최일선은 그 전쟁의 그 싸움터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전쟁의 최전방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만 다가오면, 어려움만 다가오면, 절망의 사건들만 생기면 그는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라의 선연못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의 절망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모든 절망은,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고 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다가오고 어려움만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나아감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직선 항로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고 꿋꿋하게 직선 항로의 신앙을 지키는 전심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상황에 따라 마치 물결 치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네타기 신앙이 돼서 좋을 때는 하나님께로,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진보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꾸준하게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 삶 속에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젊은 시절부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부정적으로 안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만, 특별히 갈렙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악평을 하는 그들 앞에서 그런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저는 45년 그 이후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라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도 이 갈렙만큼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귀에,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던,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늘 당회장 목사님 설교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집안, 뿌리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하 한도 3독 이상은 우리 재직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는 전심신앙,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45년 동안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실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나온 지 45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의 신앙은 전혀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고백할까요?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자. 충성신앙의 또 다른 본질은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비록 그의 나이 85세 고령인데도 그의 가슴은 늘 어떻게 해요? 믿음에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성취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지치지 않고 식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비전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 비전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45년 동안 꾸준히 지치지 않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 비록 85이지만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늘 청년과 같은 푸른 그런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는 85세지만 마음은 40세의 젊음의 생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늙어가는 거지 마음이 늙나요?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저는요 지금까지 청년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아니더라고. 착하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웬일인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은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찰스 수왑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비록 기술 면에는 부족하여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기술은 탁월하나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젊은 시절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의 열정이 감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온적인 의무감이나 타성적인 게으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첫사랑과 처음 열정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내 가슴에, 내 심장의 열정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열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의 체크도 한번 같이 온도 체크할 때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 전진함으로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은 갈렙의 변함없는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식어진 적이 없었기에 그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어려움도 절망도 그 어떤 걸림돌도 뛰어넘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정을 다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이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마지막 10원처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극적인 창조적 비전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변함없는 신앙의 이대성은 그의 적극적인 비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잔류하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 산악지대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분명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반드시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활동하는 신앙은 참으로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에도 다른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절망을 만나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나 이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앙, 이 적극적인 창조의 신앙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적인 새로운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되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희장 목사님께서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100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아직도 왕성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60이 돼야 철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60 되어 가는데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인생의 한근기가 몇 세라고요? 75세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75세가 되지 않는 분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다는 거야. 아직도 젊은 청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책 한 권을 결론적으로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펜서 존슨의 또 다른 책, 선물이라는 그 책을 한번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이 책은 급변하는 이 변화의 시대에 가만히 내가 변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 창고에 가득했던 그 치즈는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오늘이 가장 우리 인생의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한에 물들였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